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배송주 친구들. 자, 오늘은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근대 교육 이론계의 끝판왕, 지식을 단순히 주입시키는 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비판하였고 교육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존 듀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형성되는 것이다. 자,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 최소한 한 번씩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고민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서 사람이 자신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자,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에 발맞추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나 조상을 찾아 나서곤 하죠. 자, 대한민국의 인간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죠? 바로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입니다. 학연은 말 그대로 같은 학교를 말하고요. 지연은 같은 지역 출신, 그리고 마지막 혈연은 친가, 외가, 즉 같은 피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도노사님은 권씨입니다. 권씨.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중에 권예지란 선생님이 있어요. 그 예지 선생님이 성이 권씨죠. 그리고 예지 선생님과 그래서 저는 아주 먼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노사님이 처음 푸른꿈터에 왔을 때 예지 선생님 성이 권씨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 달리는 사람에 출연하는 연예인 중 힘이 센 김종땡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연예인은 자신의 고향이 안양인데 안양 출신의 연예인이 달리는 사람에 출연하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눈빛이 온화해지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성을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찾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죠. 이 불안과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 선배님은 복음서를 쓸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어요. 자, 마태복음의 시작을 계보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자,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 선배님이 바로 이렇게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 1장 1절을 읽으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 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씨로, 즉 자손으로, 그 자손은 바로 인간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그 마태복음 시대로부터 몇 천년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마태 선배님은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통과 정체성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믿음의 조상들로 이루어진 계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복의 근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14대씩 세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보의 시작은 바로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계보는 바로 다윗 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선배님입니다. 정말 유명한 선배님이죠. 가장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 앉아도 보았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 보셨던, 정말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보내셨던 다윗 선배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과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바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후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드렸고 우상의 산당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잔혹하게 남유다를 다스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죠. 그리고 남유다의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그마치 5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을 훔쳤고요. 므낫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꼬셨습니다. 자, 방금 말한 그런 인물들 말고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훨씬 전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여태 인내하시고 그리고 지키셨던 겁니다. 정말 저 같았으면 바로 이러한 백성들 바로 몰살시켰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바로 홍해 수장시켰을 거죠. 전도사님 같았으면.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성취한다는 겁니다. 마태 선배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약속에 따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 선배님은 마지막 계보는 특정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BC 597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첫 번째로 잡혀간 인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선배님과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선배님입니다. 자, 이때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죠. 자, 이 페르시아의 승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생뚱맞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까지 받아서 바벨론이 파괴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 돕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버렸던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인도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 선배님은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불신앙과 죄로 인해 꼼짝없이 죄에 사로잡힌 신세가 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참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무시나 소외를 당하거나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미 전 세계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압력에도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사람들에게 돌맞고 화형당해도 어떠한 박해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자,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자란 뜻입니다. 바로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인 로마 제국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불구도 친구들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